어느 날 밤 한 어머니가 법당에 혼자 남아 눈물로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자식한테 미움받으려고 평생 희생하며 살았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이 이런 고통 속에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사위 때문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그 아픔을 겪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자비관 수행의 비밀을 통해 여러분의 그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으로 평화로우십니까?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음과 건강을 송두리째 바쳐 거친 세상의 풍파를 막아냈습니다. 자식들이 세상에 떳떳하게 서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이제 내 삶도 편안하겠지, 노년에는 평화로운 여생이 펼쳐지겠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년은 왜 이렇게 고요하지 못한 걸까요? 왜 늘 가슴 한켠이 시리고 불안한 걸까요? 새벽에 홀로 깨어났을 때 밀려드는 깊은 고독감,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이것이야말로 50대, 60대, 70대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절절합니다. 잔소리는커녕 그저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오기를 기다립니다. 진심을 담아 건넨 조언은 간섭이 되어 돌아오고 사랑의 언어는 잔소리가 되어 서먹한 침묵만 남깁니다. 아들은 무심하고 며느리는 어려우며 사위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홀로 걷는 고독한 뒷모습에 눈물 지어 보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자식들에게서 찾습니다. 저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저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천 년 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집착과 미움에서 비롯된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어머니, 박 보살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박 보살님은 72세입니다. 평생을 자식 둘 키우느라 당신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며 아들, 딸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는 당신 명의의 작은 집까지 팔아서 각자 전세금을 보태주었습니다. 내가 늙으면 아이들이 잘 해주겠지. 그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잘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해서 갖다 주고 손주 봐주러 매일같이 왕복 2시간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괜찮으니까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애가 잘 안 먹어요. 요즘은 유기농으로만 먹이거든요. 어머니, 애 키우는 건 제 방식이 있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내가 더 이해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엄마 오시는 거 부담스러워해. 당분간 좀 연락하지 말고 지내면 안 될까? 그날 밤 박 보살님은 법당에서 통곡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통 속에 계십니까? 딸을 키워놓으니 사위가 눈치를 줍니다. 명절에 시댁만 가려고 합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들을 키워놓으니 며느리가 거리를 둡니다. 전화하면 귀찮은 표정이 역력합니다.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노년에 외롭기만 합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의무처럼 얼굴을 비춥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집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켭니다. 웃음소리가 나오지만 마음은 더 쓸쓸해집니다. 냉장고에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반찬들이 시들어갑니다. 한때는 이 반찬들을 가득 싸서 자식들에게 갖다 주었는데 이젠 그것마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눈물이 저절로 흐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자식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못됐기 때문도 아니고 사위가 무심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곳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멈추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인연법을 깊이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 인연법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 소유물로 착각하는 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마치 평생을 소유해야 할 재산처럼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할 노후의 보호막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은 가르칩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역시 잠시 함께하는 인연의 모임일 뿐입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잠시 만난 나그네처럼 잠시 함께 여관에 투숙한 귀한 손님처럼 자식들은 각자 자신의 길과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독립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여관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왜 나를 떠나느냐, 왜 내 방식대로 살지 않느냐 울부짖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소유의 착각이 고통의 씨앗을 뿌립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아함경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비유합니다. 빚을 갚고 빚을 받는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젊어서 자식에게 쏟아부은 헌신적인 사랑은 전생에 진 빚을 갚는 행위이거나 혹은 미래에 받을 복을 쌓는 고귀한 보시 행위입니다. 그 빚을 다 갚았거나 그 인연의 기간이 다하면 자녀는 자신의 업을 따라 홀로 서야 합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속을 썩일 때 내가 전생에 저 아이에게 빚을 졌구나. 지금 이 고통을 통해 나의 업보를 소멸시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미련과 후회, 그리고 원망이 사라지고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박 보살님께서도 처음에는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자식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법당에서 인연법을 듣고 또 듣고 매일 밤 명상하며 그 뜻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 그들은 그들의 업을 따라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구나. 내가 그들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들은 더 멀어지는구나. 이 깨달음이 왔을 때 박 보살님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연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곧 해탈의 첫걸음이며 이 깨달음이야말로 노년의 평화를 여는 유일한 문입니다. 인연을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오고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할 때 복과 평화가 스스로 찾아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들을 독립된 인연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의 복은 비로소 만사형통의 기운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오랜 습관, 오랜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자비관 수행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움과 갈등을 복과 평화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 자비관 수행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미움과 원망은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순간 그 독은 상대가 아닌 바로 우리의 심장과 영혼을 먼저 파고듭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얼굴에 그늘을 들이우며 건강까지 해치는 이 독을 여러분은 왜 스스로 계속 마시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미움의 독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약이 바로 자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비관 수행이 상대를 위한 희생이나 인내가 아니라 나 자신의 노년을 평화롭게 지키기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 지혜로운 수행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자비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위해 내가 참는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비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내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내 노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며느리나 사위, 무심한 자녀를 위해 축원하십시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왜 그래야 하느냐고요? 그들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그들에게서 나오는 독이 사라지고 그들이 다시 내게 좋은 기운과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축복의 씨앗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자비관 수행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 첫째,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거울 속 자신의 지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나는 평화롭고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히 행복하기를. 나 자신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남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자식들이 나를 멀리하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자책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입니다. 나는 평화롭고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히 행복하기를. 이 말을 매일 100번씩 외치십시오. 둘째, 가까운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배우자, 손주, 나를 사랑해주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은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손주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인연 속에서 살아가기를 이렇게 빌어주십시오. 이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녹입니다. 셋째, 이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미운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을 가장 속썩이고 섭섭하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며느리일 수도 있고 사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처음에는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솟구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대로 느끼면서 동시에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저 영혼도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중얼거리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딱 5분만 이 기도를 하십시오. 100번만 외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독이 해독되기 시작하며 그 미움의 대상에게도 기적처럼 평화가 찾아갑니다. 넷째, 이 자비의 힘을 온 세상에 퍼뜨리십시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모든 아버지, 모든 자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수행을 꾸준히 반복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번뇌가 사라지고 만사형통의 기운이 모이는 복된 정토가 스스로 이루어집니다. 이 복은 자녀가 주는 용돈이나 재산이 아닌 스스로 만든 마음의 복입니다. 자비를 통해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복이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 보살님은 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축복하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믿고 매일 밤 5분씩 기도했습니다. 며느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100번을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치고 나면 잠이 조금 편하게 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생각할 때 분노보다는 연민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아이 키우면서 일하면서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려니 얼마나 벅차겠나.
한 달이 지나자 박 보살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인상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즘 편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아이 데리고 놀러 가도 될까요? 박 보살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며느리가 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박 보살님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자비는 전염됩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축원은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관계를 역전시키는 기적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 여기서도 작용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변합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면 상대방도 자비로 응답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미움을 품고 있을 때 그 미움은 눈빛으로, 말투로,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고 차갑게 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비를 품고 있을 때 그 자비는 따뜻한 에너지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도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 한마디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다는 충고 대신 감사와 인정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며느리에게는 옷 좀 따뜻하게 입어라는 간섭 대신 고맙다. 내 덕분에 아들이 편안해 보여서 내 마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위에게는 왜 이렇게 자주 안 오니 대신 자네가 와주니 우리 딸이 든든해 보여서 내가 참 감사하네. 이렇게 하십시오. 칭찬과 감사만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화합을 이루는 실천이며 만사형통을 불러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은 어른입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잘하고 있구나. 너희 방식이 옳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이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행 시절 겪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도반 스님 중에는 유독 저를 괴롭히고 모욕하며 질투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인간적인 미움과 분노로 매일 밤 잠을 설쳤고 이 절을 떠나야 하나 하는 번뇌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저의 은사 스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수행 대신 그 도반 스님을 위해 축원 기도를 하라 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저 스님이 평안하기를 하고 축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5분씩 10분씩 간절히 축원했더니 신기하게도 저의 마음이 먼저 고요해졌습니다. 미움의 독이 제 안에서 해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후 그 도반 스님이 먼저 저에게 찾아와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밤 그분의 평안을 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변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사형통의 비법입니다.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먼저 깊은 숨을 3번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주름진 얼굴, 힘없는 어깨, 외로운 눈빛.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평화롭고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히 행복하기를. 20번 외치십시오.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배우자, 손주, 친구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말하십시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20번 외치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며느리일 수도, 사위일 수도, 혹은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게 떠올리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말하십시오.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60번 외치십시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밤 5분씩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일주일 후 여러분은 작은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슴이 조금 덜 답답합니다. 잠이 조금 더 편하게 옵니다. 얼굴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2주일 후 변화는 더 커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줄어듭니다. 생각이 나도 예전만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합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니 여러분의 에너지가 변하고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비관 수행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가 달라지겠지, 사위가 잘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품으면 다시 집착에 빠집니다. 오직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하십시오. 내가 편안하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내 노년이 평화롭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잘해줘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자체로 행복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일으키라.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며느리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위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만은 평화롭게 지키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해탈입니다. 박 보살님은 이제 매일 아침 법당에 나옵니다.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며 오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미소를 띠고 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손주도 자주 데려옵니다. 하지만 박 보살님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든 안 오든 연락하든 안 하든 박 보살님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식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박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잘해줘야 행복했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행복합니다. 그러니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편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먼저 평화로우면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멀어지는 것도 외로워지는 것도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대한 집착과 미움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은 있다. 하지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식들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며느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 미움을 자비로 바꾸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이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평화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가장 미운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100번만 외치십시오.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이 작은 자비 축원 5분 수행이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그 평화가 가족에게 전달되어 만사형통의 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평화롭고 건강하며 복된 인연만이 가득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디 그 평화를 스스로 쟁취하십시오. 인연법을 깨달아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관 수행으로 미움을 해독하고 감사의 언어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환히 밝히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노년이 복되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